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에, 긴장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서기 때문에 뭐 두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사실 괜찮아요. 성도님들 제가 실수해도 봐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제가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근데 정말 두려운 사실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견이나 나의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고 내 느낌이 들어가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잘 대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책임과 그 심각함을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약간의 의도가 담긴 말씀이거든요. 이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에베소서를 한 주 쉬고 의도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근데 이 의도라는 게 말씀에 사람의 의도가 담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게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3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를 이전할지 또는 건축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3달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로 모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에서 이제 분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리더나 선지자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순종하는 그 사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기는 그나마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각자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엔 100% 불가능하고요.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가능하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걸로 하나 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 또는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졸지 말라예요. 졸지 말라.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뭐 어려운 뜻은 아닌데 잠을 자려고 하지 않으나 저절로 잠이 드는 상태로 자꾸 접어들다가 졸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졸아봐서 아는데 정말 잠을 자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을 자려고는 하는데 자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졸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찌개, 국, 한약 더위에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뭐 조림을 하거나 할 때 물을 졸이잖아요, 그렇죠? 사동사로 이제 졸이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 심리와 관계돼서 이런 뜻으로 이제 변형돼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위협적이거나 압도하는 대상 앞에서 작아지는 거죠. 쫄아드는 거예요. 겁을 먹거나 기를 펴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마음이나 가슴 따위 함께 쓰여 가슴을 이제 졸이다, 마음을 졸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이제 저희 고향에서는 사투리로 뭐라고 하냐면 쫄다라고 해요. 쫄다, 쫄았다 또는 쫄리다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첫 번째 뜻과 이제 그 분리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 사투리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졸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는 분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제가 졸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육체적인 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이 영적인 졸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한번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마지막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짐을 지쳤다. 이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졸음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가져왔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게임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게임에 몰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게임에 몰입한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 게임 안에서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있는데 게임 안에서 직업이 있어요. 뭐 사냥을 하고, 뭐 게임 내 직업 중에 뭐 성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재미와 또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죠.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같은 곳에 접속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재미와 또는 행복을 찾고자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삶의 재미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이 접속을 끊어야 돼요. 로그아웃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용하는 돈들 게임머니와 같아요.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뭐 명품, 좋은 집, 좋은 차들, 아이템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임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이 세상에 집중한 나머지 진짜 현실, 그 심판이 닥치고 멸망할 것이라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파수꾼들이 뭔지 아시죠? 경계 근무를 서는 오늘날의 이제 뭐 초소의 초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경계 근무를 서려면 맹인이 설 수 있나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설 수가 없죠. 잠자는 자들 절대 자선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초소에서 근무를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이 파수꾼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서 일하시고 계신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뭔지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아요. 실제로는 육체적으로는 안 자죠. 굉장히 바쁘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고 자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뿐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가 다 잤어요. 마지막 때 신랑이 늦게 올 때. 주님이 오심에 가까울수록 점점 깨어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굉장히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할수록 졸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게임에 더 잘 빠져들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일수록 오히려 이 세상 것들을 놓치기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수록 더 좋은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공할수록. 부자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것처럼 안 보여요. 굉장히 지혜로운 개미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배짱이 같잖아요. 배짱이는 탕진하고 다 써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미래를 예비합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하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혹시 모를 닥쳐올 그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깰 때를 예비해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서 깨어날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못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 못 나와요. 일이 많아서.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 깨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표도 그렇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 아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졸고 있으면 결코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뜻이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쫄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졸고 있다면 쫄 이유도 없어요. 사실 상황 파악도 안 되기 때문에 쫄 이유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다면 우리는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고, 이 상황이 잘못 흘러갔을 때 굉장히 사탄과의 지금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때때로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나의 능력을 보게 되면 초라해지고 항상 넘어지고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밤새도록 울어본 적 계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서, 지금 두려움의 단계가 굉장한 거죠.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자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해준.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음을 갈구하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죽고 싶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 애굽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그 신음하며 고통했던 그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도 사실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죽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안 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을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납득할 만하고 그리고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씀이래. 백전불태라는 말 아시나요? 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번 싸워서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거인들도 있고 이런 많은 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지금까지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 쫓아왔을 때 죽겠다 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이 출애굽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다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완전히 노예 근성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는데. 전략 전술은 전혀 몰랐겠죠. 근데 그들이 그런 장대하고 강하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그것을 안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안다면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날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세상의 지혜대로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계약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할 때 얼마인지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얼마인지 알아보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고, 내 신용 등급이 얼마고, 뭐 DSR은 얼마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얼마니까 어떻게 갚아 나가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정확하게 계산이 맞을 때, 위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사잖아요. 또는 계약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계약금 날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이것이 당연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계산을 해야 될까요?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또는 이전을 할 때도 계산이 필요하죠. 계산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 정도 헌금이 들어오고 대출은 얼마나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얼마 헌금할 수 있는지 뭐 조사해보고 이런 계산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여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인간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 되기 쉬운 방법이에요. 위태로울 일도 없고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조사하고 잘 계산하면 그리고 잘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들은 생각보다 약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정확해야 돼요. 이 계산 공식에 하나님의 능력을 추가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적의 능력만 가지고 계산하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계산식에 하나님의 능력을 추가하면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계산식에 추가하면 사실 더 이상 계산식은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에 아무리 큰 수를 더하거나 아무리 큰 수를 빼거나 뭐 작은 수를 더하거나 작은 수를 빼거나 결과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든 또는 우리의 위협이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 사실 계산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거나 또는 증축하거나 건축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재정이 많고 적어서 또는 우리가 헌금을 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또는 적게 할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곳,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설령 너무 싼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리고성 그때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들었는데 가장 고고학적으로 가장 발견된 오래된 성이래요. 그때 동안 정복된 적이 없대요. 이스라엘에서 정복되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근데 반면에 아이성은 정말 만만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그래서 다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중에 일부만 가서 정복하게 합시다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죠?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됐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쫄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두려워할까요? 그때는 안 두려웠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까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단서를 붙여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가졌지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도, 저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 있지 않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두려움이 들어요. 이번에도 정말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거나 또는 심지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쫄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무작정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쫄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무조건 믿는 것은 광신일 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안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쫄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다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린다면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칠 때마다 흔들리겠죠. 담대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계산이 틀렸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에베소서에서 하나 되길 힘쓰라라고 말씀 받잖아요. 근데 그 하나됨의 기초가 뭐였나요? 하나됨의 기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성령,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한 아버지 하나님. 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그 모르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에 의지해서 우리의 계산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계속해야 되나 이 말씀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나는야 주의 어린이의 요절 말씀이 위에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암기시키면서 이것이 의미를 왜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되셨는지 풀어 설명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아이들이 외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외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왕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결국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물론 다 완벽하게 정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산지들, 그 철병거와 그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적용에 있어서 교회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졸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하고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언젠가 우리는 깨어서 진짜 현실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쫄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눈앞에 닥친 여러 어려움, 현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계산식에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저도 많이 그랬어요. 일단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 이 기도 제목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받은 줄로 알고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들에게 구하면 주실 거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때 우리 모두가 졸지 않고 그리고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